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혹시 말로만 믿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질문하는 게 당연한 이해가 되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요, 성경 말씀이 몇 구절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말씀 몇 군데를 나눠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직접 볼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그 믿는 바대로 행하면서 사느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말로만 믿음이 좋아하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게, 그런 식의 자세가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요, 방금 읽은 야고보서라는 서신서를 지푸라기라고 폄하할 정도로 좀 싫어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되게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책을 그렇게 말했을까 싶은데요, 이해가 되는 게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믿음 외에 행위 그리고 헌금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니까 구원은 그런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고요. 그걸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 반대로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좀 불편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는데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문법적으로 품사가 뭐죠? 믿음, 이렇게 끝나면 한국말에선 명사죠. 영어에서도 faith 그러면 뭐예요? 명사예요. 나운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본질을 생각해 볼 때는 믿음은 방금 읽은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믿음은 명사로 끝나는 정의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하는 거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해야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명사가 맞습니다. 동사 아닙니다. 근데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을 명사로 생각하면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믿음을 동사로 생각하면 믿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게 되죠.
내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계속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어쩌면 이게 관계가 있나 싶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들으시고 마지막에 가서 관계가 이렇게 탁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걱정이랑 내려놓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무슨 말이죠? 사람의 이름이었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천사가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걸 곧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죠. 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의미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맞나 싶긴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 생각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민족, 그 이름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데서 시작이 됐다. 그 가장 시작이 되는 사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담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담은 생각해보면 모든 인류의 공통조상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으로 삼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사람이 많아지고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이야기들이 구약의 이야기고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 계시가 전해지는 게 신약의 말씀이죠. 자,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에요. 현대에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에. 지금이 뭡니까? 꽤 오래 지났고요. 뉴스를 들을 때 한숨이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든 사람이 많이 죽지 않고 평화롭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하마스라는 단체가 거기를 무장정파라고 부르는데요. 하마스는 원래는 정당이에요. 정당. 나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팔레스틴 자치 쪽에 그들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당, 정파인데, 그들이 무장을 하고 준군사 조직이 되어서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테러리스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심정적으로 어느 편을 들게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나라가 이겨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또 그런 면이 있기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고, 지금 민간인 사상자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확실한 건 10,000 단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를 봉쇄해놓고 그곳에 있는 하마스를 격퇴하겠다고 공격해서 별로 관계없는 민간인들이 10,000명대가 넘게 사망을 하고, 그렇다면 부상자는 또 훨씬 더 많겠고 그렇겠죠. 가자 지구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로 일컬어지는 가사하고 거의 겹칩니다. 이름도 거기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죠. 넓지 않은 지역에 한 도시 정도 되는 그런 땅에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한 2만 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벌써 인구의 1% 정도가 사망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숫자로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으신가요?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났고 폭격이 이루어지고 내가 언제 그 폭격에 희생당할지 모르고, 지금 폭격이 없어도 봉쇄되어서 먹을 것도 물도 전기도 병원도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곳에서 수개월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편들기가 좀 민망해지죠.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 경제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하마스가 처음에 나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정치도 잘 모르겠고 그들의 형편도 잘 모르겠어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그런 뉴스와 소식들을 들을 때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혼란의 근거는 어디 있죠? 이스라엘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이름이라면 그냥 민족들끼리 분쟁하고 갈등하고 나라의 문제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현상을 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저도 그 문제를 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말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그러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말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볼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들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적을 갖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의 그들의 법상으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외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도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이스라엘 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될 때에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 왕국을 이루었고요.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죠. 성경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아수르에 의해서 인구 혼합 정책을 써서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딴 데 가서 살아라. 전부 다는 아니지만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혼란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스스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들은 다 섞여 버렸죠. 그래서 아마도 팔레스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부류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추적하고 찾아내고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이 남았잖아요. 유다와 베냐민은 민족 정체성을 어느 정도 더 유지했어요. 나라가 더 오래 가기도 했고요. 지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는 유다인이었거든요.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좀 더 철저하게 신앙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의 그 민족도 혼혈이 되고 유럽에 가서 살면서 그쪽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고 많이 피난이 갔던 쪽이 또 이집트 쪽이기도 하거든요. 이집트 쪽에 혈통이 생기기도 하고 많이 섞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의뢰이 그들은 아마도 유다 지파 혹은 베냐민 지파 혹은 아주 드물게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자손일 거다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의 조상은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난 그냥 유대인인데? 난 주이시일 뿐인데? 조상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의 경험을 들은 이야기이긴 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현대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유다를 조상으로 하는 그 지파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러긴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유다 지파 혹은 베냐민 지파 혹은 또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들이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게 그들을 조상으로, 성경의 이스라엘을 조상으로 하고 현대 이스라엘이 그 혈통을 이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거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거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다 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오래전도 아니에요. 몇백 년 전인 조선시대로 가면 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선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양반들이죠.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다 성이 있죠. 그리고 나는 어느 집안의 몇 대 자손이며 우리 조상은 개국공신 누구고 아니면 유명한 벼슬을 한 누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한 개도 안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80% 되는 사람들은 성이 없었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나는 족보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다 끼워 들어간 거예요. 섞인 거예요. 그 중에서 순수 혈통을 찾자. 그러면 찾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렵죠. 유대인들도 그런 비슷한,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한테 너희 조상의 지파가 어디냐라고 묻는 게 대답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좀 아는 분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더라고요. 민족적인 혈통을 잇는 것이냐? 그걸 볼 때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사실은 민족 개념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럽계 유대인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백인이에요. 보면 이집트계 쪽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디오피아 쪽의 유대인들은 흑인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중국계 유대인들도 있어요. 심지어 한국 사람 중에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결혼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죠. 종교 공동체다 이렇게 보면, 제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종교 분포 100% 유대교여야 말이 되죠. 그렇다면 아니에요. 유대교는 한 75% 정도.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기독교 있을까요? 기독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는다고 알잖아요. 기독교 2%.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 중에 기독교인이 2% 정도 있다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지금 75에다 2% 하면 77%죠. 더 많이 남았죠. 그 중에 대다수는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안 놀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의 인구를 볼 때에 그들 중에 한 17% 이상이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궁금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 근거를 얘기해주는 자료는 없더라고요. 아마도 제 짐작에는 건국될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무슬림들도 같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건 그냥 짐작입니다. 어쨌든 통계상 17% 이상이 무슬림이래요. 그러면 유대인이 100% 유대교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가? 라는 것도 의문이 생기죠.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이 같은 사람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근거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납득이 돼요.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아니 그 이스라엘은 지금의 그 성경의 그 이스라엘들의 자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라고 말하면 그걸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그래서 고민이고요. 그 부분에서 오늘 말씀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딴 얘기를 좀 갖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 종교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죠.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까 야곱이라고 얘기도 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게 좀 우리가 이해가 하기 더 쉽죠.
자,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 그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개념을 조금 바꾸면 초점이 달라지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한다. 이런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조건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이 개념이 확장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뭐 이런 표현들로 부릅니다. 그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통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할 때까지 혹은 멸망 후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엔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혈통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떠나 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게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자리를 정말로 그 뒤에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그들 대신 메꾸고 대체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서신서를 쓰던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쓴 것이고 유대인밖에 없고 구약 성경에 우리라고 얘기하면 다 유대인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들이 혼혈돼서 사라지고 유다도 멸망하고 신약 시대에 오면 유다 나라는 멸망했잖아요. 유다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은 남아 있었지만 그리고 교회가 생길 때쯤이 되면 좀 더 국제화되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 바깥에 있는 민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그 개념의 변화들이 보이는데 로마서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다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그 민족들 처음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그걸 주셨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스라엘로 가야 좀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율법을 먼저 주셨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던 거 맞아요. 처음에.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요. 헬라는 그리스잖아요. 왜 갑자기 그리스 사람을 얘기할까요?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건 로마인이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로마는 제국으로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였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로마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외의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겨우 들어갈 수 있겠죠.
저 동아시아의 한국인이니까 어쨌든 개념상 여기에 살짝 끼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중심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간다는 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조를 이 서신서의 표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우선권, 특권, 이게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캐나다인이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살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이런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권도 없고 차별도 없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이건 말로 주장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지식이 많아서 남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겠죠. 탁월하게 뛰어나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 확실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었죠. 구원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 혹은 캐나다인이든 관계없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닌 행함에 있다.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현대 이스라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현대의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을 이은 나라인가 아닌가 생각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맞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과 같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100% 맞다 해도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현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맞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요약한 뭐죠?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이웃 빼고 공통적인 거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을 뭐로 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예, 사랑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되겠죠.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두 개로 나눠서 하나님을 모든 나의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느냐 물어봐야 되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느냐 물어봐야 될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면 구원 안 받는다. 이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살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교회 멤버일 뿐 구원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